잠깐 기도하고 우리 성경의 이방 도시들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시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의 진리 가운데로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허락하신 삶의 모든 정황들을 성경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도시적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영혼이 우리의 영이 잘 분별해야 될 것들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돌아볼 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깨달을 것들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 오늘 성경의 이방 도시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 굉장히 유명하죠. 네, 유명한 도시입니다. 아주 죄악으로 가득한 도시였는데 결국은 타락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스토리를 명확하게 담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자, 오늘 소돔과 고모라 제가 사실은 이거를 너무 잘 알려지고 해서 요거를 원래 처음 에피소드에 제가 이걸 포함시키지 않기로, 이 시리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생각을 했었는데, 주변의 목사님들이 제 성경 공부를 이렇게 보시는 목사님들이 소돔과 고모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용기를 얻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시켰습니다. 자, 오늘 네, 우리 이미랑 집사님당 앉아 있으니까 55분 안에 성경 공부를 잘 끝내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미랑 집사님이 아멘을 10번 하는 한 해, 나한테 이 성경 공부 시간에 10번을 아멘으로 화답을 하는 한 해. 자,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지난주에 우리 바벨탑 얘기 함께 했잖아요. 바벨이라고 하는 도시를 얘기했는데, 바벨탑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함의 자손들을 다 흩어버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언어를 혼란스럽게 하고 흩어버렸는데, 그 흩어버리는 일에 그때 함의 자손들만 흩어진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가인의 계보를 잇는 사람들만 흩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도 같이 흩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여행을 떠난 사람의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등장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와서 살아보니까 거기에 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도시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보면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전체 맥락 안에 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들어와서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많이 하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소돔과 고모라와 관련된 아브라함의 이야기만 제가 오늘 다루게 될 텐데, 거기서 몇 가지 우리가 의미 있는 좀 교훈들을 좀 끄집어 내려고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소개된 부분이 있어요. 창세기 10장 19절과 창세기 14장 3절에 보시면 이게 가나안 동편의 경계면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 위로는 두로와 시돈이 있고 아래는 가자가 있고 이쪽에 그 동편에 지금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요단강이 있고 사해가 있는 부분에 거기에 원래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창세기 14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는데 여기 근처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성경이 바라보는 관점으로 얘기하자면 이때는 염해, 그러니까 사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때는 사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시딤 골짜기라고 불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이 아주 맑은 물이 흐르고 살기 좋은 땅, 그런 곳이었는데, 지금도 여러분 사해쯤 내려가면 날씨가 덥고 따뜻해요. 굉장히 좋아요. 살기 좋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시딤 골짜기라고 불렸고,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사건 이후에 사해, 염해라고 불리는 그 호수가 이렇게 이제 생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히브리 대학이라든가 몇몇 대학의
그 연구자들은 실제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 역사적으로도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전제하고 이게 연구를 많이 합니다. 거기에 그 땅 성분 안에 그 유황 성분이 지금도 많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성냥불 구워서 불을 붙이면 바로 불이 타서 불이 이게 활활 타는 그런 유황 성분이 소금 성분이랑 같이 많이 발견이 되는데, 그것들이 지진과 더불어서 이런 이때 당시에 이 주변에 있었던 도시들을 좀 말하자면 무너뜨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그런 실제적인 사건과 연관되어 있지 않았을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 성경 공부는 그런 거 관심 없어 합니다. 뭐 그런 게 실질적으로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있었다 없었다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 있었고 이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딘 골짜기, 그러니까 이게 좀 사람이 살기 좋을 만한 그런 곳에 있었던 이 도시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가나안이라고 얘기하는 이 땅,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일대 땅의 동편 쪽에 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는데, 이 주변에 결국은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다음에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이 주변에 이 도시들과 더불어서 서로 같이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공존하여서 살고 있었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바로 옆집에 살고 있는데 전혀 관계없이 살았던 것이 아니라 뭔가 소통도 하고 거래도 하고 관계도 맺고 그 도시 사람들과 그렇게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공존하고 있는 그런 도시들이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이 소돔과 고모라 얘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아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서울도 마찬가지죠. 우리 서울 한복판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렇게 보잖아요. 딱 보면 여기 저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있죠. 우리 서울에도 몇몇 군데가 그런 데가 있잖아요. 제가 뭐 특정하게 지칭하진 않겠지만 저희 연신내에도 있어요. 저희 집 근처에 거기 사시는 분들은 새벽녘에 주로 고성방가하고 돌아다니십니다. 저희 집에서도 들릴 만큼으로 뭐 그런 데가 있죠. 그러니까 뭐 이런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가 결국에는 그 도시적 특징을 고스란히 가지고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처음에 에녹이라고 하는 성으로부터 시작해서 뭐 시날, 그다음에 뭐 바벨론, 지금 이번에 소돔과 고모라를 다루게 되는데, 도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결국은 도시는 스스로 생산하는 것은 없는 곳. 이게 도시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울 한복판을 살고 있지만 서울 한복판의 옥상에다가 저희 집처럼 텃밭을 갖고 있지 않는 한엔 스스로 뭔가를 뭐 하다못해 상추든 파든 양파든 스스로 그렇게 해서 뭔가 키워내지 않고서는 직접적으로 도시민 전체가 먹고 살 만큼의 자급자족의 어떤 생산력을 가지지 못하는 게 사실은 도시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고대로부터 도시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도시 주변을 늘 침략하고 약탈하고 그러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고 이런 일들이 늘 있었던 것이 도시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도시의 특징. 그래서 이 도시는 결국은 침략과 약탈의 전쟁으로 계속 일관하다가, 그리고 그렇게 해서 끌어모은 막대한 도시가 이제 부가 축적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막대한 양의 여러 가지 어떤 재물이라든가 뭐 산물이라든가 뭐 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시에다가 축적해 놓고 살다 보면 결국에는 어떤 그 죄악들이, 우리가 보통 도시적 죄악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편만하게 자라나게 되죠. 여러분 뭐 리차드 포스터 같은 그 신학자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시적 죄악의 세 가지를 딱 이렇게 얘기하죠. 돈, 섹스, 권력. 이 세 가지를 딱 이렇게 얘기하죠. 돈, 섹스, 권력. 이렇게 세 가지로. 그러니까 이런 죄악들이 도시에 몰려들어서 축적되다 보면 그런 죄악을 죄악시만 하지 않고 오히려 죄악을 즐기는 태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악을 즐기는 사람들이 그런 죄를 당연하게 여기고 그런 도시적 삶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즐기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 죄악을 쾌락의 일환으로 삼고 그것들로 그 도시의 사람들을 취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도시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런 면모의 어떤 극단적인 한 단편이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에게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어떤 인과적인 작용들이 사실은 도시적 삶에는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도시라고 하는 곳이 발생하게 되면 일어나는 일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도시는 스스로 생산하는 게 없으면 결국은 남의 땅에 가서 남의 것에 가서 혹은 하다못해 남의 도시들한테 가서 다 뺏어갖고 오죠. 그리고 자기 도시를 채우죠. 스스로 생산하는 게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생산되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생산되는 게 없으니까 축적해 놓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게 도시의 특징이에요. 내일 먹을 걸 보장할 수 없으니까 저축을 하는 거죠. 창고에다 들여놓고 쌓아놓고 뭐 이렇게 하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면 거기에는 부의 편중이 발생하게 되죠. 부의 편중은 어떤 불평등을 발생시키기 시작하고 불평등의 여러 가지 문제와 더불어서 어떤 권력의 양태도 나타나게 되고 그 권력의 어떤 일환으로서의 어떤 뭐 쾌락적인 어떤 모습들도 나타나게 되고 그런 것들로 도시의 중심적인 어떤 스피릿을 형성하기 시작하면 그 도시의 거민들은 자연스럽게 그런 도시가 형성하는 죄악의 측면들에 쉽게 빠져들어서 결국에는 거기에 취하게 만들게 된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아주 단편적으로 명확하게 잘 드러난 사건이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고 그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브라함이 부름받아서 살아왔던 이야기의 여러 곳에 이 일종의 어떤 무슨 교훈적인 장치처럼 여러분이 창세기를 12장부터 쭉 이렇게 읽어 내려가시다 보면 교훈적인 장치처럼 소돔과 고모라 얘기가 계속해서 19장까지 13장부터 19장까지 계속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직접 사용하진 않아요. 성경이 아브라함이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와 더불어서 그런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와 더불어서 어쩌고 저쩌고 했다 이런 얘기보다 아브라함의 조카라고 얘기하는 롯을 세워서 롯의 이야기로 더불어서 우리로 하여금 결국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도시와 더불어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너희들이 이 도시라고 하는 것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런 면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여러분 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롯의 이동입니다. 이동. 여러분 제가 창세기 얘기를 계속할 때 도시 성경 공부를 할 때 이동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계속 동편으로 이동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세요? 네. 그러니까 아담도 최초에 예를 들어서 이쪽 서쪽 끝에 에덴 동산이 있었으면 에덴 동산으로부터 처음 동편으로 이동한 사람은 아담이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이동해요? 아담의 아들 가인이 또 동편 놋 땅으로 이동하죠. 그 놋 땅으로부터 그 가인의 자손들은 그러니까 니므롯을 대표로 하는 사람이 신할 땅 동편으로 또 이동을 하죠.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롯도 이동을 하는데 도시를 지향해서 계속 이동한다는 거예요. 도시를 지향해서 계속 이동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등장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이게 결국은 그러니까 이동이라고 하는 면은 다른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그 인간적인 도시가 있는 동편에 있는 도시를 향해서 계속 이동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입장에서 보면 분열이 계속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에게서 가인이 분열해 나오고 뭐 가인에게서 뭐 또 니므롯이 분열해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분열이 자꾸 발생하는데 아브라함에게서 롯이 분열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만 교회가 맨날 이렇게 싸우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막 분열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도 그랬다는 겁니다. 옛날에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늘 분열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부르심에 동행했어요, 롯이.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를 이제 불러낼 테니까 네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서 거기 가서 살아라 라고 얘기할 때 그때 아브라함과 동행했던 아브라함의 일족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롯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롯은 삼촌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부르심 받아서 이동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른 이동을 계속해서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부르심 받은 땅 곳곳을 삼촌인 아브라함과 거류하면서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하는 일을 같이 동참해서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얘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애굽과 같은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신 곳이 아닌 한에 가나안 안에서 그가 이동할 때마다 늘 했던 일이 뭐냐면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이게 제단을 쌓았다는 건 뭐냐면, 그가 하나님께서 이리로 가라 저리라라고 얘기할 때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계속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일들이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그 일을 했는데,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분리해서 자기만의 삶을 살기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그림, 제가 롯을 찾아보니까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여기가 시딘 골짜기인 거예요. 시딘 골짜기 인근에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여러 도시들이 있는 거죠. 거기 도시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도시들이 있었는데, 이 도시들을 바라보고, 여기 롯입니다. 롯이 저 여기 손가락 채우면서 저 이 동네 가서 살래요 라고 얘기한 거죠. 아브라함은 그래, 네가 그쪽으로 가겠다고 하면 나는 반대편으로 가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지금은 뭐 사해 쪽이 훨씬 더 메마르고 건조하고 뭔지 그런 곳이지만, 만약에 이 그림대로 하자면 이쪽에 동편의 시딘 골짜기 쪽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곳이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라면, 상대적으로 그 롯의 반대편에선 아브라함의 반대편으로선 헤브론 산지는 생각보다 이쪽 편에 비해서 롯이 선택한 땅보다는 건조하고 마른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물이 많다는 얘기는 뭐냐면, 늘 자연적으로 비가 많이 내리고 조금만 좀 노력을 하면 좀 사람 살기 좋은 곳인데, 반면에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쪽은 그냥 늘 하늘만 바라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 내가 살만한데 비를 안 내려주시네. 먼저 이러면 이제 삶이 좀 어렵고 척박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적정한 때에 비를 잘 내려주시면 그나마 살만한 곳이 바로 이 서편 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롯은 지금,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에선 아브라함과 반대되게 그냥 인간이 뭔가를 도모하고 계획해서 뜻대로 실현하고 이루면 무엇이든지 성취하고 이룰 수 있는 땅으로서의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쪽을 선택한 겁니다. 누가 현명한 거예요? 속마음을 얘기하세요. 네? 네. 목사 앞이라고 괜히 겁먹고 그냥 정답을 얘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속마음을 얘기해 보세요. 아니, 롯이 선택한 게 맞죠. 살기 좋은 땅이잖아요. 살기 좋은 땅. 그래서 성경은 롯이 주목한 곳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그 13장 10절 말씀 볼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단편적으로 읽으면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롯에게 축복을 주셔서, 아브라함과 달리 롯에게 축복을 주셔서 여호와의 동산 같은 곳에 가서 살게 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문장에는 함정이 있는 겁니다. 무슨 함정이 있냐면 애굽 땅과 같다는 함정이 있는 겁니다. 애굽 땅과 같다는 함정. 그러니까 한눈에 보기에는 옛날에 에덴 동산 그 4대 강이 막 멋있게 그 동산 주변을 풍요롭게 흘러내려서 늘 풍족하고 넉넉했던 에덴 동산과 같은 모습인데,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롯이 선택한, 주목하여 바라본 그곳은 한편으로는 에덴 동산 같은데 가만히 쳐다보면 애굽과 같은 곳이라는 거죠. 애굽과 같은 곳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애굽은요, 여러분 그 4대 문명이 발달할 때 메소포타미아 이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주변은 다 뻘입니다. 뻘. 그러니까 끊임없이 돌을 집어 던져가지고 우리나라로 치면 그런 간척 사업을 계속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위에 건물을 짓고 도시를 지으려면 이런 강물 주변이 다 진흙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돌을 무척 던지고 쌓아가지고 그 위에다가 건물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 땅은
이 주변만 살짝 범람을 하니까 뻘이 아니라 그냥 흙이에요, 흙. 그러니까 그 주변 언덕 위에다가 도시를 지으면 얼마든지 멋지게 짓고 물 관리만 조금 잘하면 애굽 땅은 그 나일강 주변은 굉장히 살기 좋은 곳입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편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여기서 애굽 땅과 같다 이렇게 하는 표현은 뭐냐면 조금만 노력하면 살만한 곳이더라. 조금만 노력하면 살만한 곳이더라. 여러분 인생 선택할 때 어느 쪽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조금만 노력해서 살만한 것과 무지하게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조금 그나마 살림표가 먹고 살만한 쪽이라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조금만 노력. 일을 던져서 10을 얻을 수 있는 곳을 선택하겠죠. 10을 던져서 2를 얻을 수 있는 곳은 좀 먼 나라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롯은 지금 삼촌이랑 대화를 하면서 저는 여기 가서 살래요. 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성경의 어떤 이 창세기가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으로 보자면 이것 또한 동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옛날 신할 땅을 향했던 롯 땅을 향했던 또 에덴의 동편을 향했던 그 가인의 자손들의 그 선배들이 벌였던 그 일들과 동일한 안목의 동일한 방식으로 지금 롯도 지금 부름받은 땅의 동편을 선택하고 있다. 부름받은 땅의 동편을 선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롯이 떠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부름을 받은 삶으로부터 떠나서 동편으로 이동하고, 그래서 여러분 정리를 하자면 그것이 가인의 이동, 그러니까 아담의 아들 가인의 이동, 또 함의 자손으로서의 니므롯의 이동 등과 동일한 방식의 이동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그래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겼다. 여기도 이렇게 동으로 옮겼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가 말하는 동편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동편, 해 뜨는 쪽, 좋은 곳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창세기가 말하는 동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한편으로는 뭐 살기 좋은 곳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으로부터는 멀어지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서로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 이 말 자체가 그런 거죠. 말 자체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제가 동편으로 좀 옮겨가도 삼촌이랑 늘 만날 수 있는 가까운 거리 살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살죠. 보통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댁으로부터 분가해 나가는 자식 며느리의 마음이 다 이렇죠. 처음에는 가까운 데 살게요. 가다가 조금 더 나가서 아예 이제 1년에 한 번이나 올 만한 거리에 가서 살죠. 요즘 시어머니들은 다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다들 그런 거 싫어하셨죠. 비슷한 얘기로 롯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제가 동쪽에, 그러니까 삼촌이랑 좀 가까운 곳에 살게요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편리함이 어느 쪽에 있어요? 삶의 편리함이 어디에 있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한복판에 가까이 나가야 삶의 편리함과 즐거움과 행복이 거기에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2절에 보시면 롯이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렀다. 그런데 이 머무르다라고 하는 표현은 거류하다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성경에 머무르다라고 하는 표현은 거류하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거류하다는 말은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삼촌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장막을 쳤다가 접었다 했다는 얘기예요. 거류하다라는 표현은 이런 표현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여기서 살다가 조금 저쪽 가서 옮기고 저쪽 가서 옮기고 옮겨 살고 사는 그것이 거류하다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한다면, 삼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내가 사명을 이룰 만한 곳이 어디냐라고 하는 그 목표 지점을 가지고서, 아브라함은 그 목표 지점을 가지고서 꾸준히 거류하는 삶, 그러니까 이동하는 삶, 그 장막을 쳤다가 펼쳤다가 접었다 폈다 하는 삶을 살았다면, 롯은 도시들 사이를 머물면서,
그러니까 여기 이 지역의 이 도시들 사이를 머물면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했는데 결국에는 어디로까지 가요? 소돔으로 계속해서 갔다는 겁니다. 장막을 소돔으로 가요. 소돔으로. 근데 여러분 여기 제가 이제 성경에서 온전히 살피진 않았지만 여러분 19장으로 넘어가시면 롯의 이야기가 창세기 19장에 롯의 이야기가 다시 등장하는데 거기에 보시면 롯이 장막에 살지 않고 집에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거류하는 삶을 그만뒀다는 겁니다. 나그네로서의 삶을 그만하고 드디어 입주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에? 소돔에 입주하셨다는 얘기예요. 소돔 성 안에 집을 얻어서 벽돌로 지어진 대문이 분명하게 있는 그 집으로 옮겨갔다는 얘기죠. 누가 들으면 자연스러운 일이네. 새빵살이 하다가 이리저리 전전하다가 자기 집 얻어서 번듯하게 성 안에, 그것도 성 안에 집을 얻어서 사는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의 관점은 생각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좋은 것일 수도 있는데 그 성이 문제다. 그게 소돔 아니냐, 소돔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그러니까 예배가 있는 삶,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그 삶이 있지만 그러나 좀 불편하고 텐트나 장막 같은 데서 거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지만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롯이 원래 아브라함과 같이 살고 있었는데 거기로부터 떠나서 동편으로 계속 이동해서, 그런데 그때까지는 장막을 가지고 텐트를 가지고 계속 그렇게 이동을 하다가 결국에는 소돔성까지 가까이 다가가서 소돔성 안으로 들어가서는 장막을 버리고 집을 가지고 집 안에서 살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아주 흥미롭게 바라봐야 하는 대목이죠. 그리고 나서 성경은 이 롯이 그렇게 해서 소돔을 향해서 가까이 나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다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가 다시 소돔 이야기를 꺼내요. 14장에 보시면, 창세기 14장에 보시면 그 소돔 이야기를 다시 꺼냅니다. 이야기인 즉슨 이래요. 이 14장에 나오는 소돔의 이야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소돔을 포함한 거기 5개 도시가 있는데 그 5개 도시가 저쪽 메소포타미아에 우리가 지지난주에 배웠던 시날 땅에로부터 온 연합군이 있는데 그 연합군이랑 전쟁을 벌여요. 말하자면 요즘으로 치면 국제전쟁을 벌여요. 그런데 국제전쟁을 벌였는데 소돔을 대표로 하는 가나안의 도시들이 진 거죠. 졌고 메소포타미아로부터 시날 땅으로부터 온 군대가 이겼어요. 이기고 나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 롯과 가족들을 잡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내 조카인데? 라고 얘기하고 군대를 조직해요. 근데 한 400명쯤 되는 군대를. 이게는 의미가 있어요. 도대체 400명가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기드온도 300명 가지고 이겼으니까 어찌됐든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가서 그 그돌라오메를 비롯한 메소포타미아의 연합군과 싸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겨요. 그리고 롯을 다시 되찾아옵니다. 스토리의 전개는 그래요. 스토리의 전개는 그런데 이 14장으로부터 19장으로 넘어가는 이 대목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도시들이 결국에는 버리는 방식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죄악의 방식들이 그렇게 첨예해지고 더 축적되고 더 견고해지는 그 죄악을 향한 방식들이 있는데 그런 모습들을 여기서 이렇게 롯의 납치 사건, 그 다음에 어떤 아브라함이 3명의 하나님의 사자들을 맞이하는 사건, 그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사건들 속에서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의 첫 번째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대목은 뭐냐면 바벨 이후에는 함의 자손들이 제가 다 흩어졌다고 말씀드렸죠. 성경 창세기 10장, 11장에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시고 그 사람들이 그래서 바벨탑 짓던 것들을 멈추고 다 흩어져서 각자 자기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끼리 따로따로 이제 살기 시작해서 거기에서 아마 각자의 도시들을 더 많이 건설해서 살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함의 자손들이 바벨 이후에 흩어짐과 더불어서 서로 경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창세기 6장, 창세기 10장 이전에는 함의 자손들이 셈의 자손이나 즉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괴롭히는 그런 일들을 주로 벌이는 것이 그 앞에 얘기였다면, 이때부터의 얘기는 뭐냐면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했다는 거죠. 도시들끼리 싸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데,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엘람을 비롯한 엘람의 그돌라오멜이라고 부르는 왕을 대표로 하는 메소포타미아의 5도시의 연합군과 소돔성의 베라라고 하는 왕을 중심으로 한 5 소돔 인근의 가나안의 도시들 사이에 일종의 국제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 왜 벌어졌냐는 거예요. 서로 약탈하기 위해서. 서로 약탈하기 위해서 싸운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가보다 더 많이 갖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저 땅을 차지해야 되겠어. 내가 쟤를 정복해야 되겠어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더 많이 싸우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거기 페이퍼에 보시면 이 흩어진 도시들 중에 시날, 엘라살, 엘람, 고임 뭐 이런 도시들로부터 온 사람들과 그 다음에 가나안의 도시들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과 소알, 이 5도시들, 이 도시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가 서로 가진 것들을 빼앗고 착취하기 위해서, 서로를 정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싸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도시들 간의 충돌은 결국 도시의 탐욕과 폭력과 약탈, 그 죄악 뭐 이런 것들이 또 가중되어 가고 있다. 점점 심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13장, 여러분 그 14장 11절에서 12절을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그 네 왕, 그 메소포타미아의 네 왕이 빼앗아가고, 그 다음에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해서 갔다.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노략질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나안이 잘 살 것 같아요? 메소포타미아가 더 잘 살 것 같아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메소포타미아 쪽이 먹고 살기는 훨씬 좋고 더 잘 살아요. 그런데 굳이 가나안까지 와서 다 또 뺏어가는 거죠.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더 뺏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 다음이 뭐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너희가 긍휼의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구절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건데 그 다음이 애통이잖아요.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내가 지금 가난한데 어떤 강도가 와가지고 나의 가난함 마저 뺏어가는 거예요. 의미하는. 나의 가난함 마저 뺏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내 아들이 셋이 있는데 2 아들이 이미 전쟁터 나가서 죽었는데 그 슬피 울고 아직도 검은 천을 둘러쓰고 울고 있는 어머니한테 나라님은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 셋째 아들 있지? 걔도 내놔. 걔도 내가 전쟁터에 끌고 가야겠어. 라고 얘기할 때 애통할 수밖에 없는 어머니의 그 마음이, 이게 그 팔복의 2번째의 복의 애통이 의미하는 바람이죠. 다 뜯어가서 숟가락 하나 남았는데 도적대가 와가지고 그 앞에 도적이 와서 다 훔쳐갔는데 그 다음 도적이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숟가락이 남았네. 숟가락도 가져가야지. 라고 얘기할 때 울 수밖에 없는 그 애통이 여기 애통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성경에서 여기서 벌이고 있는 이 더 부자 나라인 이 엘람을 비롯한 이 메소포타미아의 이 도시들이 벌이고 있는 약탈전은 이게 뭐 상대방이 나보다 더 잘 살아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나보다 더 못 살고 있으니까 그거 있는 거마저 다 뺏어가려고 하는 그런 식의 노략질, 약탈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와 도시 사이의 전쟁은 오늘날 우리도 국제전에서 늘 이런 걸 보게 되죠. 약해 보이면 잡아먹힌다. 이게 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의 외교전의 가장 상식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약해 보이면 잡아먹힌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나안의 도시들이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죠. 근데 결국은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죄악을 증폭시키는 가운데 결국 롯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도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아브라함이 그 국제 전쟁에 참여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섭니다. 그리고 롯을 구출해 와요.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의 태도가 독특하다는 겁니다. 뭐냐면 그 앞에 도시들은 다 약탈하는데 정신이 없잖아요. 아브라함도 롯을 구출해 오면서 메소포타미아의 그돌라오메를 비롯한 그 군대들로부터 전리품을 얻어요. 전리품을 얻었는데 그때 소돔 왕 베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 당신도 싸움에서 이겼으니까 당신의 것을 차지할 권리가 있어. 당신이 싸워 이겨서 얻은 전리품을 당신이 가지시오라고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갖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10분의 1만 그때 당시에 살렘 왕이었던 멜기세덱한테 내가 11조를 내고 그리고 그 나머지는 나를 도왔던 젊은이들에게 조금 그들이 원하는 만큼 나누어주고 그 나머지는 나는 갖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의 태도가 뭘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결국은 그돌라오멜이건 베라건 그때 당시에 도시들이 벌였던 무작정의 약탈과 탐심을 동조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내 삶을 복 주시고 내 삶에 축복을 주시고 내 삶에 은혜를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과 그 믿음을 갖고 있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 도시들이 벌이고 있는 그런 식의 무의미한 약탈, 그냥 약탈을 위한 약탈, 그냥 즐기고자 하는 약탈까지 내가 굳이 참여하지 않겠다. 난 그것까지는 안 하겠다 라고 얘기하는 그 자세를 취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이 국제전쟁 사이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태도가 사실은 우리가 도시들 틈바구니에서 도시적 행태들이 발생하는 틈바구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가 그럼 어떤 자세를 갖는 게 합당해? 라고 하는 이 문제 속에서 우리가 같이 좀 고민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있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마 전에 제가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타이레놀 회사가 옛날에는 이 타이레놀 알약이 이렇게 그 가루가 들어있는 캡슐 안에 가루가 들어있는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미국에서 어떤 꼬마 아이가 그걸 삼키다가 목에 걸려가지고 목에 이게 딱 붙들려가지고 숨이 막혀가지고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타이레놀이 그 화이자 계열 그 회사잖아요. 근데 그 회사에서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그 회의에 참석했던 굉장히 많은 중역들이 상당히 많이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식적으로 다 인정하고 사과하고 이 약의 방법을 바꿔야 된다. 돈을 들여서라도 바꿔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때 당시 회의 때 굉장히 많은 싸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회사 망할 수도 있다. 이거 다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공정을 다 바꾸면 우리 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데 이런 망하는 꼴을 보고 싶냐 그렇게 얘기할 때 거기에 많은 중역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망하더라도 바꾸자라고 얘기를 하고 바꿨는데 그 바꾼 게 지금 요즘 우리가 먹는 녹는 스타일의 타이레놀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죠. 어떤 사람들은 도시 한복판에서 살아가면서 도시가 다 그렇잖아. 도시적 삶이 다 그러니까 나도 당연히 권력지향적이고 나도 당연히 돈지향적이고 나도 당연히 쾌락지향적이게 사는 게 내가 뭐가 문제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와중에 아니 그렇지 않아. 나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대해서 약간 카운터 컬처로서의 어떤 저항하는 반대하는 문화로서의 어떤 삶의 방식을 선택하기로 했어 라고 하는 그런 방식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시가 일편향으로만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될 측면이고 그 일편향으로만 그 죄악을 향한 그 일편향으로만 흘러가지 않는 것의 그 반동작용의 중심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이 창세기 14장의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의 태도에서 사실 우리가 이 얘기들을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많은 소돔을 비롯한 그 많은 도시들의 왕들이 아니 네가 전쟁에서 찾아온 게 네가 먹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은 아니라고 얘기한 거죠.
이건 내가 먹을 게 아니야. 그건 탐욕이지 하고 먹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 정당하게 바쳐질 거면 바치고 수고한 사람들을 위한 수고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냥 버려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이 그때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그런 도시들이 보였던 죄악의 행태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를 구별된 모습으로 유지했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찬송 부르면서 거룩거룩 외치는 것은요, 그건 누구나 해요. 거룩이라는 의미의 특징이 뭐예요? 거룩은 구별됨에 있는 겁니다. 그 구별됨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것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과 우리가 다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입으로만 거룩, 그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그런 것들을 좀 배울 필요가 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런 와중에 소돔과 고모라는 점점 죄가 증폭이 돼요. 그런데 그 죄의 증폭된 모습이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창세기 19장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보시면 이제 이전의 이야기를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3명의 손님을 맞아들이죠. 그 3명의 손님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쉴 만한 것들을 다 제공했는데 그 3명의 손님이 거쳐가면서 아브라함한테 그리고 아내 사라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내년 이맘때쯤에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인데 그때 아들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사라가 웃잖아요. 그때. 그래서 아들 이름이 웃다라는 뜻의 이삭. 이런 것인데 어찌됐든 그때 이제 3명의 이 손님들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자들이죠. 이 양반들이 야, 우리가 아브라함한테 비밀 하나 털어놓고 가자. 그래서 얘기한 게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이 성읍들이 여기 이 땅의 성읍들이 유황불로 하늘로부터 유황불이 떨어져서 멸망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의 죄악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카 롯이 생각났겠죠. 조카 롯이. 그래서 그 딴에는 조카 롯과 관계된 사람들을 생각해 보니까 한 50명? 50명쯤이 있어도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멸망 안 한다. 그러면 40명은, 35명은, 20명은, 10명은, 10명까지 얘기했을 때도 하나님의 사자들은 10명의 의인이 있어도 멸망 안 시키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는 왜 멸망한 거예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거예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자, 어찌됐든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을 떠난 하나님의 종들이 그 창세기 19장에서 보면 소돔으로 갑니다. 소돔으로 가요. 근데 소돔에 들어가게 될 때 그때 롯을 만나요. 성문 앞에 앉아있던 롯을 만나요. 그래서 롯과 더불어서 롯의 집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때 소돔성 사람들이 보이는 태도가 있어요. 여러분 19장, 그 창세기 19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롯이 간청함에 그때서야 돌이켜서 그들이 집으로 들어왔다.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었다.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3명의 손님들한테 했던 태도와 롯이 이 여행자들인 3명의 손님들한테 했던 태도가 똑같죠. 여행자들한테 선대합니다. 그런데 그때 성 사람들, 소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눕기 전에, 그러니까 이 손님들과 롯이 이제 잔치를 벌이고 식사를 하고 자리에 앉아서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서 그 집에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상관하리라는 건 뭐냐면 성적인 관계를 갖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 남자들이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남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남자들이라고 볼 만한 이 사람들을 놓고 우리가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 그것도 4절에 보시면 소돔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라고 원근에서 다 모였대요. 이거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를 보십시오. 야, 우리 성에 손님들이 왔대. 나그네들이 왔대. 우리가 걔네 데리고 좀 놀자. 온 성 사람들이 마치 그동안 한 번도 뭐 즐길 게 없었다는 듯이 그 쾌락에 굶주렸다는 듯이
외부 사람들이 몇 사람 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게 롯의 집에 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다 롯의 집 앞으로 쳐들어가서 문을 두들기면서 걔네를 좀 밖으로 내보내봐. 우리가 그들과 더불어서 좀 즐겨보자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갖게 된 거죠. 즐기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겠습니까? 일단은 이 나그네라고 하는 이 존재가 이때 당시에는 결국은 힘없는 사람들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힘없는, 자기들보다 힘없어 보여서 충분히 즐기고 희롱하다가 내다 버리고 죽여도 될 만한 사람들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데리고 가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소돔 사람들에게, 고모라 사람들에게는 나그네들은 이런 상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가 예를 들어서 이웃 나라의 대단한 어떤 신하들이 사신으로 왔으면 이렇게 하지 않겠죠. 나그네인데 군대 끌고 왔으면 이렇게 하지 않겠죠. 나그네인데 부자요 권력자가 왔으면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나그네인데 하찮게 보이니까 데려다가 자기네들이 좀 신나게 희롱하다가 즐겨보자. 뭐 이런 생각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이런 종류의 나그네들과 같은 이들에 대한 폭력에 대해서 습관화되어 있는 삶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당연히 나그네들에게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은 약자를 3명으로 얘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약자는 3가지 종류예요. 나그네, 과부, 고아. 3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소돔성은 나그네이거나 과부이거나 고아면 이런 식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확대 해석 같죠? 그런데 제가 이거 성경 공부 준비하면서 상당히 여러 자료를 봤는데 그랬을 거다. 그러니까 무슨 동물의 세계처럼 약해 보이는 놈은 집중적으로 공격해가지고 죽이는 것처럼, 동물의 세계처럼 이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나그네가 왔다는 얘기,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엔터테인을 할 만한, 즐길 만한 일이 건수가 하나 생겼다는 얘기를 듣자 도시에 있는 도시민 전체가 롯집의 앞에 모여가지고 걸기대회를 하는 겁니다. 내놔라. 걸기대회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나그네를 잘 대접해라, 사실은 그렇게 많이 얘기해요. 나그네뿐만 아니라 고아나 과부, 이들을 잘 선대해야 한다. 그들이 너희들의 공동체의 일원인 것처럼 여기고 살아야 된다. 과부에 대해서 그렇게 잘 대접해라. 너희 동네에 너희가 살고 있는 도시 안에 고아들이 있으면 잘 선대해라. 그들을 잘 대접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루시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더불어서 베들레헴에 정착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 시어머니와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먹을 것도 좀 주고, 보아스도 그런 일들을 하고 그러잖아요. 누구는 보아스가 룻을 꼬시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얘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고아나 과부나 객을 선대하는, 그 당대 사회의 약자들을 선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소돔과 고모라는 약자를 선대하거나 우대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는 무조건 착취의 대상이고, 약자는 무조건 빼앗을 대상이고, 약자는 희롱의 대상이고, 약자는 죽어도 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롯이 이때 창세기 19장 9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딸들이라도 내줄 테니까 이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대목을 이렇게 보면 이 딸들은 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또 여겨지죠. 딸들은 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져요. 딸이 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너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롯의 입장에서 강력하게 지금 강변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롯을 밀치고 문을 부수려고 하는 태도까지 보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사사기서 19장에 보시면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위인의 첩이 그 기브아 땅,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땅을 그렇게 지나가게 될 때 그 동네 사람들이 똑같이 해요. 여기 얘기와 똑같아요. 막 그 노인의 집을 문을 두드리면서, 야, 너네 집에 예쁜 여자 왔다며, 내놔, 우리가 즐기게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때도 역시 롯처럼 그 집 주인 노인이 만류합니다. 이러지 마라, 너네 이러지 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죄가 관영해지고
그 죄가 당연하게 여겨지게 되고 죄나 악이 습관처럼 되어버린 세상에서는 그걸 만류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만류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19장이 우리가 창세기 19장에 얘기해서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되는 한 가지 포인트가 뭐냐면, 그래서 결국은 소돔 시민들은 나그네 괴롭히기, 즉 약자들을 괴롭히기를 즐겼고, 결국에는 이 소돔의 이런 약자들에 대한 폭력적인 분위기,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약자들을 함부로 여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의로우세요. 굉장히 정의로우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성경을 읽어내다 보면 아모스서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성경의 본문들이 약자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고아나 과부나 객을 가볍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처단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지금 소돔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 소돔의 폭력적인 이런 어떤 분위기가 너무 많이 도시 안에 전염이 돼 있어서 결국에는 이것을 말리는 롯의 역할이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롯의 집안의 사위들조차도, 그 집안에 이제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사위감으로 롯이 점찍어 놓은 그 사람들조차도 롯의 이야기를 우스갯소리로 귀담아 듣지 않아요. 우스갯소리로 귀담아 듣지 않는 그런 모습이 여기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도시적 언어 중에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가 뭐냐면 mob이라는 단어입니다. M-O-B, mob. 여러분들 저 플래시몹 뭐 이런 것도 많이 하죠. mob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사실은 싹 좋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냥 어떤 막 일방적이고 우매한 대중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자기 판단 없이 그 대중이 쏠려다니고 하는 대로 그냥 휩쓸려 다니는 그런 것들을 마비라고 보통 이렇게 MOB, 마비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소돔성 안에 이런 모습들이 지금 만연해 있고 팽배해져 있다는 겁니다. 나그네들 왔다고 그들을 끌어내서 성적으로 희롱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들에게 폭력을 써서 죽이는 그런 일들을 엔터테인 하듯이, 무슨 어떤 뭔가를 즐기듯이 여기고 있는 그런 도시적인 분위기와, 그런 것들을 너무 당연시하는 분위기와, 그런 것들을 만류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우습게 여기는 그런 분위기가 이 소돔 안에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지금 소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진노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도시라고 하는 것이 이런 방식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망시키신다는 거예요. 자, 이 소돔의 이야기로부터 이 이야기를 끄집어내자면, 하나님의 결단을 끄집어내자면 성경은 분명해요. 자세가 뭐냐면, 도시는 발생에서부터 인간적이고 흘러가는 경과 자체가 악하고 결론이 사악하다. 도시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도시는 멸망시키신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대표적인 이야기죠. 창세기부터 이미 나오는 핵심입니다. 도시는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아브라함과 롯같이 그 도시 주변에서 어정쩡하게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 사이에서 멸망하기까지 할 일이 있고, 멸망당할 때, 그 도시가 멸망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또 얻게 되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소돔에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자,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9장 18절부터 26절까지 소돔과 고모라가 사실은 대표되는 도시이고, 거기에 아드마와 스보임이라고 하는 도시도 같이 멸망합니다. 신기하게 같이 도시 중에 소알이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이 소알은 멸망하지 않아요. 왜 멸망하지 않냐면, 나중에 롯이 도망칠 때 천사가 야 빨리 저 산 꼭대기까지 도망쳐야 돼라고 얘기했는데, 롯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저 산 꼭대기까지 힘들어서 못 가겠으니까 저기 저기 작은 도시로 갈게요. 저 도시로 갈 테니 제가 저 도시에 좀 피하게 해주세요 얘기하니까,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그럼 내가 저기는 멸망시키지 않을게 라고 얘기한 곳이 소알이에요. 라고 얘기한 곳이 소알입니다.
성경이 나름대로 은혜로운 워드 이코노미가 있다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의 섭리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소아를 구원하셨듯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이 도시 한복판의 어느 곳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탄원 가운데 생존할 만한 도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쯤 이 성경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 네 개의 도시들이 그렇게 해서 유황불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도시들이 이 요단 땅에 살만한 곳에 있었던 이 도시들이 멸망하기까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인 아브라함과 롯과 더불어서 몇 가지 의미심장한 일들이 있었어요.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도시에 대한 나름대로의 염려와 돕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 도시는 악하니까, 저곳은 악하고 추악하고 더러우니까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치 무슨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놀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누구의 시처럼 가까이 근접하여 가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처럼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롯을 통해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그 도시가 만약에 너희들을 필요로 하면 가서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의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패한 소돔을 비롯한 가나안의 연합군을 위해서 스스로 군대를 만들어서, 물론 롯을 구출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도 했지만 쫓아가서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벌여서 4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군대를 끌고 나가서 막대한 그 연합군과 싸워서 이깁니다. 여러분, 롯도 역시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롯이 그렇게 해서 살기 좋다 싶은 소돔을 향해서 계속 가서 결국은 소돔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9장 1절을 보면 그 다음에 롯의 행동이 흥미롭습니다. 롯이 성문 앞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이게 구약 성경에서 성문 앞에 앉아 있다는 뜻은 뭐냐면, 그 도시를 염려하고 그 도시에 관심을 가지고 그 도시가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한 나름대로의 판관 같은 역할, 그러니까 사사 같은 역할, 성경의 어떤 지위로 얘기하자면 사사 같은 역할, 왕 같은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이 앉는 자리가 성문 앞자리입니다. 롯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19장에 보시면, 19장에 9절에 보시면 이 군중들을 막 뜯어말릴 때 군중들이 롯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네가 우리 법관이야? 네가 뭔데 우리한테 이렇게 해?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롯은 마음으로 법관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성문 앞에 앉아 있었으니까. 그 도시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한 그 노력을 끊임없이 벌였던 사람이 사실은 롯이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 가서 살기는 했지만 그 소돔성이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을 벌였던 사람이 바로 롯이었다는 거죠.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우리가 기거하고 있는 우리 가정과 우리 집과 우리 집안과 내 직장과 내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에 대해서 무수한 저주나 퍼붓고, 너네들은 결국은 다 멸망할 거야, 너네들에게 유황불이 떨어질지어다, 지옥불에 떨어져라 이 나쁜 놈들아, 그런 소리나 외쳐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이 도시를 위해서 중보하고 이 도시의 거민들을 위해서 애쓰고 이 도시민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도움이 필요하면 무엇이로든지 돕고자 하는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 도시, 소돔과 같은 도시에 대한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그것뿐이 아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2절에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50명 있으면 살려주시겠습니까? 40명은 어때요? 35명은 어때요? 20명은 어때요? 10명은 어때요? 이런 얘기를 자꾸 했던 이유가 뭐예요? 이것도 역시 자기 조카 롯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에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을 그렇게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실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러시면 안 되죠? 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탄원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롯도 역시 마찬가지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사윗감들을 위시하는 그런 그 소돔성의 사람들을 향해서 긴박한 경고를 날립니다. 야,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멸망시키신대.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이 도시를 벗어나서 살 길을 좀 찾아야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도시 사람들은 다 어떤 태도를 취해요? 그 사위들이 어땠다고요? 그 롯의 이야기를 듣고 웃었다고요.
조롱하고 웃었다고요. 그 도시가 벌이고 있는 죄악의 행태에 더 빠져 있는 거죠. 만연해 있었던 거죠. 우리가 벌이고 있는 이 죄악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창궐하고 더 영원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소돔성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롯은 그것에 대해서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아니야. 당신들 우리가 탈출해야 돼. 나가야 돼. 여기서 나가야 돼라고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보여줄 때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벌인 사람이 롯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반 우스갯소리로 늘 하는 얘기가 뭐예요? 노아가 방주를 지었을 때 동물 칸만 만들었을까요? 동물들 실을 칸만 만들었을까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 사람들을 위한 여객시설도 만들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야 네가 피할 너의 가족들과 더불어서 너희 인간들과 더불어서 내가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과 더불어서 피할 곳을 좀 만들어. 그게 방주야 라고 말씀하시고 방주를 짓게 하셨는데 그때 노아가 머릿속에 그래요 그럼 우리 가족이 들어갈 방 딱 그 8명이 들어갈 방 하나 딱 만들었고 나머지는 전부 동물들 들어갈 자리로만 채웠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혹시 오면 그 사람들이 탈 자리를 마련해 두었는데 결국에는 노아의 방주의 여객실은 다 빈 채로 갔을까요? 성경은 거기서 얘기하지 않죠. 사실은 이것은 우리의 신앙적인 상상 안에서 얼마든지 은혜롭게 해석해도 되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땐 여객실은 비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그림을 잘 그리는 동화 작가면 이런 얘기 한번 동화책으로 쓸 것 같아요. 좋은 동화책일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돔에 대한 아브라함과 롯의 태도도 마찬가지죠. 어떻게든지 이 도시가 멸망당하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구원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꾸준히 그 도시를 돕고 꾸준히 그 도시를 위해서 중보하다가 결국에는 멸망의 때가 임박했을 때 결국은 거기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은 아니고 롯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보여주시는 태도가 사실은 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건 뭐냐면 탈출하여 벗어날 것을 지시하셨다는 거죠. 도시로부터 탈출하여 벗어날 것을 지시했다.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은 장망성과 같은 거죠. 장망성이 뭐냐면 장차 망할 도시. 장차 망할 도시. 장망성.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장망성 옛날부터 참 많이 듣긴 했는데 그 장망성이 뭔지 몰랐는데 제가 이번에 어떤 책을 보다가 장망성이란 저기 한자로 제가 써놨어요. 그러니까 장래 장자에다가 망할 망자에다 장차 망할 도시. 장차 망할 도시에서 탈출하여 벗어날 것을 지시하시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도시는 멸망시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도시에 대한 성경 공부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세운 도시, 그래서 그 인간이 세운 도시에 인간의 쾌락과 권력지향적인 어떤 탐욕스러움과 그리고 어떤 돈을 중심으로 한 어떤 탐욕이 가득 차서 그것이 결국은 도시의 강력한 지배의 어떤 영이 되어버렸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도시에 대한 멸망을 선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도시 인근에 혹은 그 도시 안에 살고 있던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멸망할 때까지 그 도시 안에 살면서 그 도시를 위해서 일하고 그 도시의 평안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 도시를 위해서 중보하고 애를 쓰다가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도시를 탈출하여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과제이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생각보다 우리가 창세기 19장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하세요. 당신의 신실한 사람들이 주저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롯의 가족이 주저합니다. 롯과 롯의 가족이 주저합니다. 여기 집도 있고 여기 우리가 이렇게 그동안 모은 폐물도 있고 재물도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아는 옆집 아무개는 내가 볼 땐 착한데 그 사람은 소돔성 사람 같지 않고 착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좀 다 데리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에서 다 얘기를 하셨는데 때가 이르러서도 여전히 그 일이 발생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그 롯과 가족이 주저할 때 그들을 강제로 끌어내신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19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러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끌어냈다는 거죠. 잡아 끌어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당신의 신실한 백성들이 멸망의 한복판에 있기를 원하지 않고 그 멸망의 바로 직전에 그들을 거기로부터 이끌어내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도시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종말의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실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방식의 구원하심의 방식, 하나님만의 구원하시는 방식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제가 이걸 교리적으로 또렷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도시를 얘기할 때 이제부터는 슬슬 이 멸망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게 될 것이니까 제가 오늘 소돔과 고모라는 마치 어떤 굉장히 어떤 표본적인 모범처럼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곳이냐? 죄악이 결집되는 곳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소돔과 고모라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인간이 세우고 인간이 발전시키는 도시는 죄악이 결집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악이 결집되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것에 대해서 좀 영적인 안목으로 신앙의 안목으로 그것을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죄악의 결집된 행태는 생각보다 굉장히 스피리추얼해서 즉 영적이어서 그 영적인 힘이 강력해서 그것의 파급 효과가 대단하다는 거죠. 그 파급 효과의 대단함이 뭐예요? 결국은 죄에 대해서 둔감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가 죄를 봐도 죄처럼 보지 않는다든지 악을 보아도 그 악에 대해서 일종의 어떤 무슨 흠모하는 마음을 갖게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식의 태도들이 도시가 보이는 행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죠. 여러분 우리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아요?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저 방에 앉아있는 아이들이 폭력을 미화하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봐요. 우리는 안 그런가요? 우리는 여러분 드라마가 만약에 무슨 밋밋한 드라마면 재밌게 보시나요? 딱이라도 한 대 올려야 재밌다고 보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일 재미없는 역사 드라마 중에 제일 재미없는 드라마가 세종대왕 드라마래요. 너무 평안해서. 제일 재미있는 드라마는 무수히 죽어 나가던 장희빈 시대가 제일 재미있는 드라마래요. 이게 좀 역설적이죠. 역설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결국은 이 도시의 쾌락과 이 도시의 탐욕과 이 도시의 폭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노출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은 사실이에요. 마치 소돔성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소돔성 한복판에서 롯이 결국은 그런 소돔이 그렇다는 걸 알면서도 소돔을 향해서 끊임없이 가까이 나아갔던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롯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런 와중에도 그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모습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이 무엇인지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그런 도시 한복판을 살아가면서 그 도시를 위해서 중보하는 삶을 살다가 그러다가 어느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때 그 도시로부터 다 내던지고 떠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바벨론을 다루게 될 때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얘기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 기억하세요. 누구든지 내가 부를 때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 그게 어디서 나온 얘기겠습니까? 롯의 아내를 보고 하는 얘기죠. 롯의 아내가 여러분 지금도 요르단 저기 가면 소금기둥으로 있는 거 모르시나? 네. 자, 제가 이제 오늘 성경 공부는 도시의 어떤 우리 삶 한복판에서 도시가 벌이고 있는 극단적인 모습에 대한 어떤 영적인 분별의 어떤 포인트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도시에 대한 확고한 자세를 갖지는 않기를 바라요, 제가. 왜냐하면 그 사이에는 엄청나게 서로 다른 변별력을 필요로 하는 엄청나게 서로 다른 스펙트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 가운데 여러 가지 종류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성경 공부를 앞으로 계속 진행하면서 더 많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오늘 중요한 것은
오늘 중요한 것은 도시는 악으로 치닫게 돼 있고 그 악으로 치닫는 도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되게 돼 있다. 그러면 그 멸망으로 치닫는 장망성 도시에 대하여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냐? 결국은 그 도시가 멸망할 때까지 그 도시 인근에서 혹은 그 도시 안에서 아브라함처럼 롯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뭐 하면서? 그 도시를 도우면서, 그 도시를 중보하면서, 그 도시를 위해서 수고하면서.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도시로부터 탈출하라고 말씀하실 때 미련 없이 그 도시를 버리고 떠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도시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상식적인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15분 더 길게 갔네. 아멘을 안 해서 그래. 아멘을 안 하더라고. 아멘을 안 하더라고. 자, 다음 주에는 애굽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는데 다음 주는 성경 공부가 없습니다. 다음 주는 쉬고 그 다음 주에 제가 만약에 맨정신으로 터키 갔다 와서 맨정신으로 잘 살아 있으면 애굽에 대해서 그 다음 주에 성경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도시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품어야 되는 바른 생각, 바른 지식,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도시를 보게 하시고, 그러나 이 도시가 우리의 막연한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선교해야 하고 우리가 증거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해야 되는 우리의 사역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셔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하여 아브라함과 롯이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도시를 위해서 수고하고 도시 한복판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시를 통해서 나누는 귀한 성경의 말씀들 우리가 더욱더 잘 배워서 잘 깨우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분명한 실존의 모습을 온전히 세워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